오늘 말씀은 지지난주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봤어요. 세례 요한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자,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같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마태복음을 보면 이 과정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됐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다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바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깨닫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확신하면서 이스라엘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베푼 이 물 세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라는 방식을 통해서 요한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는가? 좀 의아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마치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 뿐인가?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이 물질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분별해주는 종이에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다른 용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그런 리트머스 종이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가 단순히 메시아 판별 용도밖에 없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하시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뭔가? 그 구체적인 의미는 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참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의 그림자와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능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이 세례의 유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물론이고 바울 사도 역시도 모두 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지칭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의 세례라고 말해요. 회개의 세례. 한 구절만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자면 마가복음 1장 4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따라서 오늘 본문 33절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분별해서 알라 하신 것은 물론이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자체의 행위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베푼 이 물 세례가 정말 그 자체로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그런 세례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정말 그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세례 요한의 세례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어요. 아니,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될 일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자체로
죄사함의 효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비교하자면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그 자체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를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 자체로 뿌려지는 황소와 염소의 피는요 죄를 실제로 없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약의 제사가 효력이 있는 것은 그것들이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제사의 효력이,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들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실체의 그림자로서 기능했기 때문에 제사의 효력이 나타났던 것이지 그 자체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짐승 제사가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도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 보세요.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세례 받았으니 다 되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곧바로 진 거예요.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내가 하는 이 베푼 물 세례가 진짜 실체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구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세례 요한이 베푼 이 회개의 물 세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의 그림자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서의 의미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성령 세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 세례의 실체가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경을 보면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7군데가 나와요. 7군데. 그런데 딱 한 군데만 빼고 전부 다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이 물 세례와 비교해서만 언급이 됩니다. 아까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이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보면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이 단어가 정확히 7번 사용되는데 6번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비교해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무슨 따로 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물 세례와는 전혀 다른 영역의 어떤 별도의 효력을 갖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바 구원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구원 이후에 별다른 체험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가리키는 바가 더 크고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죄사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핵심인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오신 건데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그림자예요. 성령 세례가 실체예요. 이 오늘날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 교파마다 사용되는 뜻이 저마다 좀 달라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요 물 세례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물 세례의 실체로서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이게 물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이 실제로 지칭하는 바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8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하시면서 이때는 오직 성령만을 언급하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방인이요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한 지체, 한 몸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성령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다니. 그러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방인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는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게 연결된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평가하기를 사도행전 11장 18절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요. 여기 보면 아까 세례요한의 물세례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같은 의미가 반복되어 나와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즉 성령 세례는 물세례의 실체이고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그림자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세례 받음을 표시해주는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이 성령 세례의 핵심이에요. 그림자로서 물세례가 가리키는 뜻은 1차적으로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을 뜻하지요. 마치 사람이 물로 그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표시하는 게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씻는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세례는요 거기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씻어내림으로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일반적인 행태를 보면 물을 온몸이 물에 잠기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이게 일반적인 형태, 원래의 모습이에요. 이걸 이제 침례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초대교회 때 침례 형태가 보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사실 같은 거예요. 세례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그걸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받을 세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받을 세례. 누가복음 12장 5절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또 세례를 받겠다 이 말 아니에요. 뭐 물세례 받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죄 씻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죽음으로써 죄 씻음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실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나 자신의 죽음으로써 나의 죄 사함을 얻게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는 거예요. 물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음을 보여주는 표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이다, 죽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있죠. 물에 들어간 사람은 나인데 그것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연합했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물세례가 성령 세례의 그림자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죄 씻음과 죽음까지만 설명할 수 있어요. 주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직 성령으로만 설명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는 정말 신비해요.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 결과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 정말 신비죠, 신비. 근데 굳이 부연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 위에 임하게 하셨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교회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게 되신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돼요. 왜? 예수님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정말 신비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납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된 교회는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 세례의 핵심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과 분리할 수 없는 연합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세례는 분명 그렇게 개인적 구원 차원에서의 예수님과의 연합 사건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는 항상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비교되면서만 언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의 물 세례와 상관없이 쓰인 본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즉 고린도전서 말씀은 교회의 한 몸됨, 우리 개인이 한 몸인 교회의 각 지체가 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이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이냐 할 때에 성령 세례받음으로 그렇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정확히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성령으로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근데 나만 아니라 각 개인이 전부 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됐어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또한 한 몸,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개인들이 단순히 모래알처럼 모여있는 회중이 아니에요. 성령의 연합케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 간에도 주님과의 연합과도 같은 그런 강력한 연합의 하나됨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즉 성령으로 세례받음을 확신하여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임재하심을 믿을진데 이제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을 확신하면서 거룩한 삶에 매진하여야 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뒤집어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에 굴복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육신을 극복하고 죄를 정복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죄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우리 마음이 물같이 막 엎어져 버리는 그런 감정에 빠져들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때마다 낙심이 되고 낭망이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전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절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신, 그냥 바라만 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시키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 함께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적용하는 것은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별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와의 그 강력한 연합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충만하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도 강력하게 연합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이 나의 온 인격 속에서 온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바로 그 연합이 얼마나 강력하게 경험됐든지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온통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히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순교의 순간 속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과의 연합이 강력하게 경험되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걸림돌이 되겠어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즉시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주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을 매일 매순간 모든 장소에서 충만하게 누리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과의 연합을 강력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연합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일을 할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의 임재가 강력히 체험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다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무 활력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밋밋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연합이 내 삶에서 강력하게 누려짐으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은사가 핵심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핵심은 주님께서 내 안에 연합하여 계심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충만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예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어 우리를 교회되게 한 몸 되게 하셨으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세요.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물 세례를 일컫는 말이고 본질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가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뭔 짓을 해도 여전히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지만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상관없어 무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거나 모함하거나 물론 평가르거나 그렇게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을 더군다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섬김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평안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안에서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피차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의도가 잘못 전달되어서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허물 많고 연약한 약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더 정중하고 더 예의 있게 행동해야 돼요. 또 서로를 용납하고자 하는 넓은 마음을 처음부터 우리가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서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마다 만나지를 못하니까 사람 간의 갈등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뭐가 커졌냐면 무관심과 어색함이 커져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이에요. 막무가내로 우리 모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교제의 끈, 연합의 끈을 결코 풀어놓지 말자는 거예요. 비대면으로나마 우리가 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따뜻함을 나누면 정말 좋겠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더욱 힘써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된 것이에요. 성령의 연합케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것이 성령 세례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심을 확신함으로 거룩의 길에 더욱더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더욱더 강력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